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여 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송정교회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기준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바둥바둥 노력을 했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여전히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한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거대한 배가 정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 위에 떠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겁고 힘겹고 도무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신앙과 삶에 드러난 모습은 헌금에 관련된, 연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부는 아닌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헌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초점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본이 되는 교회가, 은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본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마게도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했을 때에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겠죠.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의 압박과 핍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가난,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과 조건,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에 구제 사역에 풍성한 연보로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모금 활동은 굉장히 장시간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한 몇 년 전부터 이미 이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그 모금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저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밑바닥, 이 극심한 가난이라는 이 표현 속에 이 극심하다는 표현은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정말 밑바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밑바닥은 언제셨습니까? 종종 어른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제 버스 카드, 이제 교통카드를 다 쓰지만 예전 제 기억에 한 30-40년 전만 해도 이 토큰이라고 하죠. 동전 한 입 같이 생긴 이 동전 하나로 버스비를 대체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토큰 하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때, 용변을 볼 때도 이 화장지 한 장, 한 병, 이것을 아끼려고 했던 그때, 아니면 그 이전에 6.25 그 한국전쟁 직후에 먹을 것 하나 없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때, 아니면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에 숱한 수탈과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던 그때, 그 극심한 가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짧은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또 모든 사역에 동참했던 마게도냐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기독교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길게 넓게 펼쳐보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과 인격을, 신앙과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라는 가장 악한 왕 중의 왕, 그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 시대의 배교의 시대에, 우상 숭배 시절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렸던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헌신이 있었고, 또 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이 있었고, 이 성경 속에만, 신구약 성경 속에서만 그런 헌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0여 년 전 한국 교회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 선교사를 파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70년대 80년대 근대화를 넘어서는, 산업화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 20세기 말에서야 한국 교회가 선교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한국 교회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저 만주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직후에 또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그 모든 산야가, 모든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진 후에,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에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견했던 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도 버겁고,
우리도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형편이 나아지는 것, 좀 더 넉넉하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조건과 상황과 형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 중에서도 나눔이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이 공식은 무엇이냐면 4절 하반절을 보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에 충만했냐면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권했을 때에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그 가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자신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이죠. 간청하다, 간절히 부탁하다라는 것이 간절히 구했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왜 이런 관점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때에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감사로 반응하는 특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장에 나가는 한 젊은 군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 대구 경북이 이제 옛날 신라 시대지 않습니까? 신라 지역의 땅이었는데 이 신라 통일 왕국을 신라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이 화랑 제도가 있었습니다. 화랑 제도. 좋은 집안의 자제들이 자원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과 젊음을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특권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 젊음을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가? 시간을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특권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다른 시각이죠. 다른 시각이죠. 요즘 한창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해서 WBC 그 세계 야구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야구 대회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8강에서 멈췄지만 이 지금 대회가 한창이기 때문에 옛날 야구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뛰었던 그 인터뷰했던 영상들이 남아 있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자기 소속팀에서 수백억을 받으면서 뛰는데
정말 자신의 몸이 천금과도 같은 귀한 보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과 재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나라의 명예를 걸고 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울면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자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논리가, 이 공식이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이 은혜가 상식이 되고 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흘러 넘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그 은혜의 절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9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9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은혜는 상대적인 어떤 비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너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느냐 나는 적은 은혜를 받았느냐, 이것으로 비교하고 다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은혜의 기준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누가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이나 받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참 사람이 되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정말 주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산후조리원 일주일 또는 2주 또는 한 달 동안 머무는 그 기간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옛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소를 팔아야 돼요. 어떤 조금 넉넉한 분들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외양간을 팔아야 그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신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말 구유였어요. 말 먹이통에서 누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린 유년 시절과 성인이 되기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까지 하셨던 일은 고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예수님의 손은 굳은 살이 배겨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세월 노동으로 그 손과 발이 굳은 살에 배겨 있지 않았을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인데
다 깨끗하게 치유받은 뽀송뽀송한 어린 아기의 손과 같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상상력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모든 겸손의 삶,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못 박힌 손과 발, 그 창에 허리 상하신 그 창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 가운데 굳은 살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상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아들 되심의 그 영광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 보좌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루셨던 그 모든 구원의 사역,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그 모든 삶이 참된 은혜의 증표였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낮아지심, 그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주의 영광의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성공적인 삶과 실패한 삶으로 나누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의 절정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의 종들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 그것이야말로 진정 영광스러운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나온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세월에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흔적과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10대 때, 20대 때는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또 어느 대학을 어떤 성적으로 졸업했는가, 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사람들이 알만한 교회인가 아닌가가 중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때, 30대 때. 그때는 그것이 마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종인가를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처럼 보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사역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보니 정말 누가 주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인가의 여부는 세상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긴 것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내 삶의 극심한 가난과
환난과 시련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로 땀으로 얼룩진 인생일지라도 그 걸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순종한 삶이었다면 그것이 은혜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인생,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뒤늦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 짧은 인생,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내가 다른 그 헛된 영광, 썩어질 영광, 이 세상에 짧게 누릴 수 있는 그 부귀 영화가 아닐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이 은혜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11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맥락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 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후원을 요청했던 일은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잠시 멈췄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음해하고 폄훼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 편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신뢰의 문제가 회복이 된 거죠. 그 회복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 알겠지? 이제 내 의도를 알겠지? 너희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헌신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있는 대로. 너희가 억지로 짜내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은혜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만큼 기쁨과 감사대로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동참하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공의 여부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삶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형제와 자매가, 친구마저도 내 삶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 여부를 누가 판단하십니까? 누가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영광에 참여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정말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함이 특권인 줄 알고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